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함께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 찾으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대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역대의 왕들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의 이름은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그래서 이 원래 원어상에 보면 아사라는 말과 아사랴라고 한 말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동명이인으로 나올 때가 많은데, 그래서 주로 이 선지자 아사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버지 이름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유다 왕 중에 이 아사 왕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이후부터
아주 그 나라에 단어가 하나 붙었는데 그 단어가 평안입니다. 평안.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해지고 또 한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국가가 평안해지는 것처럼 왕이 마음이 평안하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평안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잠깐 살펴보면 우리 14장에 있는 내용을 좀 봅니다. 14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 바른 길을 가는 이 아사 왕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에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 자, 평안한 이유가 뭐냐? 나라가 평안하게 잘 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가정의 생활이 여유가 생겨지고 국가 안전, 더 나아가서 국방력이 강해지고 외교가 튼튼해지면 백성들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냥 평안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선과 정의를 행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재판이 굽어지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그런 재판관들이 있음으로써 선과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이런 우상들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꾸 이 사람의 마음에 가까운 것만 찾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 이방 제단 산당을 없애고 불태워버리고 찍어내고,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려, 주상은 뭐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렸다. 자, 그리고 또 5절도 한번 보세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뭐 해졌더라? 평안했더라. 이 평안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왕의 마음이 평안하면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상을 없애는 일을 통해서 그에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찾아라. 찾고 율법과 명령을 행해라.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이건 모세가 준 말이다, 이게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을 이 백성들이 행하게 하고 그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뭐가 찾아오냐? 평안이 찾아오고요. 자, 이런 평안이 찾아옴으로써 6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뭐가 없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전쟁.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게 얼마나 큰 복이지 않습니까? 요사이도 전쟁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전쟁은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기 속에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6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성읍이 건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벽돌을 쌓고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중요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또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사가 왕으로서 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 그러한 일이 생겨짐으로써 아사의 군대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면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아사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은 아사 왕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되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대통령이 되든 왕이 되든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잘해요. 처음은 잘 되는데 이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일이 생겨지거든요. 자, 아사왕도 약간은 그런 면이 있어요. 오늘 나는 우리가 공부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뭘 전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하니까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아까 보니까 30만 명, 28만 명, 58만 명이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승리하고 전쟁에서 노량물도 가지고 오고 성읍을 치고 백성들 포로로 잡아서 오고 이 짐승들을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 아사왕의 마음에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사왕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절에 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일행들을 만나서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된다. 이 첫 번째 승리의 감격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승리하게 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의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군대로 이겼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힘 못 쓰게 만들었던 일이 뭐냐? 다윗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마다 하나님을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했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군사력을 믿고 무기를 믿고 사람의 전략을 믿다가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싫어한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아사왕도 5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큰 용사들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길 앞에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참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옛날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처럼 이 아사랴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도우신다가 아니고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왕에게 일침을 준 거야.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요, 율법이 없는 게 아니요, 이들이 못 가르친 게 아니요. 가르치고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지만 뭐가 없느라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제대로. 제대로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율법도 제대로 가르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가르치고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에 이 인도함을 받았던 아사랴 선지자가 왕에게 일침을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한다면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고 참신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요 얘기는 빠뜨리지 말아라. 어떤 얘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가는데 이 율법의 가르침도 올바르게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고 나라에도 평안이 들게 된다. 5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다. 왜 평안하지 못했느냐? 왕이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막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일침을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선지자가 저 참 목이 날아가려고 그러나 안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나라는 왕이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상급은 우리로 말하는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면류관은 반드시 자라야 돼. 자라고 열매 맺고 면류관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이 왕에게 직접 전달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했던 행위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신앙에도 행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와, 당신은 천당에 가면 큰 상급이겠다.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상급이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뭐 주느냐? 아니요. 뭐 같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에 뭐든지 평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할 때 내가 이 11조를 드릴까 말까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딱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이 내 안에 전달돼요. 전달되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제가 어릴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농사일을 좋아했어요. 뭐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니까 저도 농사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소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늘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마늘 한 300평 되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이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매일 아침만 되면 엄마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숙제 있는 거 돈 푼도 주고 푼도 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모아가지고 이 나중에 이제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마늘 팔아가지고 요사이 말하면 농협에 이제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데 엄마가 이 봉투에 그때 봉투로 말하면 큰 봉투예요. 이 또또하게 넣어가지고 야 이 이름 써라 뭐요 11조 11조 써라 엄마 조진행 집사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많이 해야 돼. 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냐. 그때 저는 어릴 때 그 봉투 그게 야 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사이 따지고 보면 돈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10분의 9를 바치라고 하면 우리가 뭐요? 10분의 9를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10분의 1을 바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10만 원 하고 11조 생활하는 게 좋아요. 100만 원 하고 11조 생활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럼 많이 바친다는 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게 아깝다는 마음은 들면 안 돼요. 헌금하는 것도 아깝다는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반갑게 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뭐냐? 마음이 평안함이에요. 잘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막 땀 흘리고 주일날 되면 막 기쁜 날이 아니고 막 반 죽잖아요. 반 죽고 또 피곤하거나 피곤해서 집에 가서 온 돌아보니까 참 잘했다.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평안함이 상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뭐가 생겨지느냐 하면 자 8절에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뭐요? 듣고 무슨 말 들었어요?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어깨 기부하지 말고 교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세요. 이 말을 아사 왕이 들은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 말이 뭐냐니까 우상들을 없애라. 우상들을 없애는 일에 있어서 자기만이 아니요 온 백성들 빼앗았던 땅에 있는 것까지도 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읍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깨부수고 막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 뭐냐니까 상급도 상급이지만 승리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자, 9절 그 중간쯤 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아사 왕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자녀들에게 눈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모습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사 왕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적었더라? 많았더라. 사람들은 많아질 수밖에. 야, 우리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에 충만해. 우주에만 충만한 게 아니야. 우리 하양 땅에도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김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형통하는구나.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쭉 따라오니 이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깃발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뭐 힘든 일이 자꾸 생기면 뭔가 뭐 새로운 걸 뭐 얻으려고 해요. 새로운 거. 그래서 이 영화에 보니까 한 젊은이가 뭐 백성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건 없어. 근데 우리는 말은 큰 깃발을 하나 들고 막 동네방네 막 다닌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면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아이들이 막 쫙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 주일날 어디로 갑니까? 교회 문을 딱 열어놓고 교회 안에 쏙 들어오면 막 북치고 장구치면 아이들이 막 따라오듯이 이 청년이 깃발을 하나 들고 막 동네방네 다니고 그래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쭉 다니니까 어른들은 뭐하나 싶어서 막 또 쳐다봐. 그런데 이 갈 데가 없어. 막 가다가 넓은 운동장에 가서 뺑뺑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쫙 모여. 그리고는 뛰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 훈계하는 그 강상 위에 떡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조용해. 왜 왔어요? 깃발 들고 사람 당신들 왜 따라와세요? 나도 몰라요. 깃발 보고 따라왔다.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도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뭐했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뭐하였더라? 언약을 맺었더라.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14절에 피리와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유다 온 맹세가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서 뭘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이 오늘 아사왕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마디의 단어가 돼요. 평안이에요. 평안.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평안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끔씩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자, 나는 바르게 정치를 하고 바른 삶을 살고 싶은데 한 가족이 자꾸 삐딱이 나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가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더라. 여러분 어머니 원래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원문상에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아세라의 목상을 가지고 와서 뭐 우리로 말하면 성전 안에도 갖다 놓고 왕실 안에도 갖다 놓고 침실에도 갖다 놓고 온 천지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생각할 때 야,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눈 감아줄까? 아니에요. 눈 감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일을 가족이라도 단호함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사왕이 세월이 가는 동안에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올 때마다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 평안해요. 평안한 마음. 샬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감사하는 모든 일에도 다 하고 나면 응답의 기쁨이 뭐냐?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방송을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아사왕이 종교 계획을 하며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가족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단호하게 일을 처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남의 시간들이 더욱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일학교 위에도 성가대와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령과 기쁨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잠잘 자게 하시고 잠 못 들고 있는 성도들, 불면증에 있는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과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의 밤이 되고 또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